오늘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있는 강력한 기독교만이 가지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성도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살지 않고 영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성경 전체 66권 중에 정말 복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잘 증거한 로마 교회에 를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인 8장이 모든 로마 성경의 핵심장이고 황금장이다. 왜냐? 여기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 전체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게 34회 쓰여졌는데 34번의 단어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총 21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짧은 두 구절 안에 벌써 네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 자, 네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거듭나지 못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고백했다면 선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교회 오면 하나님 생각나. 근데 주중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유혹이 엄청 커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요 이 마귀와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도록 강력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천들이 자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어떤 확신이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꼭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혹시 우리말 격언 중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혹시 용어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 항아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도 간장을 담고 고추장도 담고 하다못해 항아리에 물도 담습니다. 근데 물을 우물에서 이렇게 파악할 때 이 항아리가 이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계속 그 구멍이 너무 커지면 물을 부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물이 차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고 평범해진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고갈되고 탈진하게 된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비전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평안함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자유함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비전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 가운데 기대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열심히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굉장히 세상의 그 첨단 문화와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이 항구 도시인데 세상의 그 물류와 문화와 물건들이 엄청 많은, 그리고 도시 자체가 태성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전 세계에서 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속에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으로 삶의 형태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그 육신에 사는 삶처럼 육신에 거하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으로 반문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졌던 때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한 유혹들과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인식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아까 그 언급 영상에서 있던 목사님이 그 주권자로 성령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 파트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루 중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은 것을 발견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굉장히 안 읽어요. 여러분,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가르침과 또 교정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렇구나를 깨달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더
정말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민감하게 뭔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이나 단어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 단어가 이게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좀 평안하다. 이 말씀을 있으니까 내가 좀 안심이 된다. 뜨거워진다. 또는 이 말씀으로 내가 찔림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건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거기서 떠오르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사실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게 빅사. 왜냐면 뭔가 큰 거 한 방 팍 있어야 돼요. 뭐 갑자기 성경을 읽었는데 뭐 환상이 열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막 이게 섬세하게 성령님은 마치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루하우라고 얘기하는데 이 루하우가 숨이에요, 숨. 그리고 바람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자극적인 거, 뭔가 확 들어오는 거. 지금 제가 이번에 기사 보니까 이 한국 기업들이요, 이 우리나라 그 젊은 세대들을 광고로 잡으려고 5초 안에 승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광고가 이제는 1분, 2분도 길대요. 15초 안에 뭐 해야 되고, 그 광고가 딱 어텐션을 하려면 5초 안에 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과 자극적인 문화와 자극적인 거에 끊임없이 따라가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것이. 영의 것은 잠잠하고 너무 내추럴해. 그냥 숨을 쉰 거야.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네가 이렇게 숨 쉰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우리가 가끔씩 죽은 것을 묵상하고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지금 한국에도 웰다잉이라 그래가지고 잘 죽는 거에 대해서 하면서 저기서 한국 이렇게 장례식처럼 막 이렇게 배옷 입고 장례복 입고 배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배옷 입고 그 다음에 막 몸을 묶고 한국은요 몸을 다 이렇게 묶어요. 시체를 꼼짝 못하게. 근데 여기는 그냥 평상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관에 이렇게 눕는 체험을 하게 해줘요. 체험하기 전에 유서 쓰고 체험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비명 앞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의 유언적인 말도 남기고 그리고 비석에 나는 어떻게 살았다고 쓰고 젊은 사람들도 그거 한대요. 그거 한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태도가 바꿔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바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었고 우리의 육신은 죽었던 자였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알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면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도 세상을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경우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먹은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입으로 씹어서 내가 완전히 소화시킨 것처럼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근데 이 확신이 성령님으로부터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령님이 없으면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무미건재하고 재미없는 삶, 그냥 세상에 쉽게 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나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몰랐는데 알았던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뭔가 하라는 감동을 줬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를 하는 거죠. 때로는 찔리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거 기억해서 사과하게 하거나 잘못한 거 기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게 다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감사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이 그 앞에는 이 세상은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기회를 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술 취하지 말라라고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한 3-4번에 거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자연스럽게 하고 또 우리가 찬양, 시와 찬송가, 찬양이 굉장히 좋아요. 찬양이.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악이 내 마음을 달래지거나 나의 어떤 육신의 본성을 자극하는 음악 쪽으로 가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향해서 부르기 시작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적지 않은 숫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힘들고 그럴 때 찬양을 틀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할 때 많이 힘이 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음악에 너무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그 가사들과 막 거기에 몰입해서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정으로 음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성령님으로 더 집중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문이 되기도 하고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마음들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기쁨과 자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와 나의 내적 반응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2-3 단어가 감정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사랑, 희락, 또 자비. 자, 물론 NIV에는 그 kindness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도 날씨가 요즘 저기 다이어트 시간으로 들어가가지고 밥을 딱 시간 정해서 그전에 제가 무절제하게 막 줘가지고 이제 너무 비만해졌다고 다이어트 해갖고 간지긴 했는데 저만 보면 밥 달라고 막 어쩔 때는 발톱을 세갖고 저를 딱 찔러요. 컴퓨터 연습 있으면. 그러면 딱
제가 왜? 그러면 빨덩이에서 밥그릇에 가가지고 딱 앉아서 너무 불쌍해요. 그래 도와줄 수가 없어. 우리 딸이랑 의상할까봐. 아빠. 그래서 저는 진짜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정. 여러분 저는요. 내가 어떤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면요. 저를 향해서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 말씀을 다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나의 그 의지가 되게 강한 척하고 그래서 막 중학교 때부터 욕을 막 그냥 무식하게 하고 나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막 목소리 크고 막 이렇게 살았던 내가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존재로 살아갔다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깨달아줬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너무 불쌍하게 여겼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 그 연약하게 살았던 그 과거의 불안정한 강박으로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도 없고 인생에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괴로웠던 그 청소년 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불쌍한 시기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씨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아빠, 얘 살 많이 찌면 심장에 앉아서 일찍 죽어. 병들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기적으로 내가 주는 걸 막 반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막 줘봐요. 얘 심장병 걸려요. 때로는 시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똑같아요. 사랑을 전제로 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에 나의 말 속에 내가 반응하는 것 속에 사랑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절제가 있었는지 등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지를 점검해 보면 좋고요. 또는 내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가는지도 좀 보고,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의 내적인 반응이 세상에 너무 감각적이고 즐겁고 막 그거 쫓아다니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요. 우리의 감각은요,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지체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몸은 내어져서 그 고통 안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시스템 안에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반응, 내 안의 성품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줬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과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성으로 말씀은 안 한다 할지라도 감동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신의 본성을 죽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언제든지 죄를 향해 열려져 있어요.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습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유튜버가 막 그때 내가 이름 까먹었는데 막 외국에 사는 유튜버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좋은 책을 막 도파민 네이션 막 이런 책을 소개해가지고 우연히 제가 이제 그때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자기가 전문직을 가지고 전문 유튜브로서 막 하는데 이 핸드폰으로
그 미디어 보는 게 너무 절제가 안 돼가지고 미디어 그 핸드폰을 이렇게 그 금고 조그만 박스에다가 넣고 잠그고 일주일 동안 안 보기 막 이런 걸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 육신으로 향하는 육체적 본성으로 향하는 것을 성령으로 죽이지 아니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요 변화가 힘들어요. 그 일주일 안 했다, 한 달 안 했다, 3개월 안 했다, 6개월 안 했다, 금방 다시 돌아가요. 금방 옛 육성으로 갑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죽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되면요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동 없이 메마르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감동.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가 착한 생각 들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착한 마음이 들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내가 이렇게 착한 생각을 하다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착한 마음과 착한 생각이 더 자주 우리 삶의 감각 안에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노출돼야 돼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자꾸 노출되고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쉽게 하는 걸로. 그래서 다이어트 했던 분들 다 아시죠? 쉽게 무너져요. 한 방이에요, 한 방. 악한 거는 한 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조금씩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준다. 물론 간혹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딱 임함으로 내가 그거를 딱 끊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몸의 근력으로 습관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의 본성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인데 알코올 중독에서 10년 벗어나서도 언제든지 와인 한 잔이나 뭐 하나를 딱 먹으면요 다시 옛날 그 드렁커로 완전히 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한 잔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누가 술 먹는 기회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습관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이것을 참게 하셨구나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독이란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고 무슨 중독, 인정 중독도 그러고 사람 중독 그리고 감정 중독, 감정이 쉽게 우울하고 내가 편하는 것처럼 익숙해지는 거. 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다 길이 나서 그래요. 근데 이 길이 새로운 길로 덮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지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이 계속 우리 안에 습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탄력성이란 말을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우리 마음에 회복의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제가 나중에 설교로 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성령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영이 깊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근육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려면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정결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죄에 지지 않고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근력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존재로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한계에 머물리는 생각에 견고한 진이 파해져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는 그때 학력고사가 수능이 체력장이 20점 만점이 있어요. 웬만한 건장한 청년들은 다, 그 청년이 아닌 청소년들은 다 여학생들도 따르게 하는 거지만은 20점은 기본이에요. 몸이 허약 체질이 아니면. 근데 제가 못했던 게 뭐냐면 턱걸이를 못했어요. 턱걸이 개수가 있는데 제가 한 3개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 생각에 나는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턱걸이 3개밖에 못해. 라는 견고한 거짓말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해보니까 10개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운동을 더 하고, 뭐, 턱걸이 10개까지 하려고, 뭐, 푸시업을 하고, 뭐, 이거 하고, 안 했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강력한 자원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안에,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째로, 회개와 죄의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회개하는 것이 습관적이고 잘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죄를 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죄로 안 보려고 해요. 합리화를 시켜요. 우리의 뇌는요, 세상의 중독 속에 빠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아닌 그 중요한 포션에 뭔가 우상이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첫 번째 오는 무뎌지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지게 돼요. 성령님은 그것을 자각하게 만드십니다. 또 때로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응하세요.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근데 우리가 무뎌지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회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또 죄 속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핸드폰으로도 죄를 얼마나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찔리고 뭔가 이거는 아니다 라는 감동이 있으면 하지 않으셔야 돼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 죄의 그 손이 나를 딱 잡고 더 끌고 괜찮다 할 때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저의 삶의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1달 반 전에 거의 2달 됐죠. 제가 책을 읽다가 암송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연결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너무 이 뉴질랜드 안에서 이 개구리처럼, 이 개구리의 그 미지근한 물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 자신이 좀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암송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목적으로 했어요. 39절까지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2달 지나니까 제가 이 에베소서로 한번 갔다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해서 쭉 갔다가, 에베소서가 좀 안 외워져서 제가 지금 딱 약간 스트로크에 딱 꼈지만,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데 꼭 틀리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틀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놀라운 건 제가
중간에 틀리고 빼먹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1장부터 39장을 암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리가면 한 7분 정도 걸려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게 또 눈 뜨고 하면 잘 안 돼. 중간에 환경이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 잠깐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직 성령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이고 숨차.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기대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안 하니 가면서 그 다음에 뭐죠? 고통당하는 것을 안 하니 앞에 한 절만 앞에 짧게 한 단어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임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등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누워서 하면요. 그냥 누워서 하면 잘 돼요. 근데 이게 서서 환경 바꾼 데서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 도전을 했을 때 사실 기억나는 게 제가 4, 5년 전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겠다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자기도 하겠대. 근데 그때 제가 암송하는 법을 몰랐어요.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만 암송해라. 그리고 복습을 해라.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1절을 암송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해서 이 구절이 익숙한데 이걸 암송으로 외우려면요 되게 힘들어요. 한 5분, 10분 걸려요. 그 다음날 2절. 그러면 1절을 먼저 외워도 되고 2절을 외워도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이 개역개정은요 한국어 옛날 고어로 돼 있어가지고 하였느니라. 옛날에는 그 4, 5년 전에는 제가 강박이 좀 심해가지고 뭐뭐 하느냐나 이러냐고 하느냐 주냐 주시지 막 헷갈리면 외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욕심내가지고 5구절씩 10구절씩 제가
암송한 걸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암송하라고 아무리 푸시해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저는 암송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것을 운율에 맞춰서 사실은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역사하는 그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려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내 양심의 사인이 무엇을 하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만약에 미운 감동이 있다, 이거는 내 육신의 본성이 자극되거나 또는 마귀의 유혹일 수 있어요. 사랑하고자 하는, 도저히 사랑할 것 같지 않는 존재고, 지금 나는 너무 됐다 화나고 내가 진짜 미안하고 사과하는 거에 막 이런 그 권리가 있어도 갑자기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분과 우리가 어떻게 이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암송했던 구절들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해봐라. 하루에 한 구절 너무 좋아요. 10분, 5분 투자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쭉 가면 한 30분 정도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머리도 좋아. 제가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 8장을 이거는 매일 한번 해줘야 돼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딴 구절로 외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저의 여정을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원래 파트 2가 있는데 시간이 지났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5가지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감동. 우리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5가지.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세상은요 우리를 너무 강력하게 이끌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